나 꿈꿔? 나 꿈꾸냐고. 응?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멘. 네, 아마 줌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접속이 끊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도 말라. 너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 주가 너와 함께 함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께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갈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끊이질 않을까요? 몸이 아프고 재정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마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와 불안이 있고,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칼이 목에 들어오면 당연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아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칼이 안 들어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정신적인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냥 인생의 고통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거를 그냥 무슨 정신적, 이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 뭐 신경정신과 가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인 문제로 삼고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은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안에 엄습할 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예.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종 같은 거예요. 땡땡땡땡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인생이 증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주님께 안 나와요. 그게 역사의 증명이에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찾더라 이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너희는 노새와 나귀 말처럼 짐승처럼 나에게 나오지 말아라. 그들은 채찍으로 맞아야 그렇죠? 코를 꿰어서 줄로 매어 달아야 나에게 나오느냐.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이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동물들도 엄청 사랑해주면 말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동물보다 정말 개보다 소보다 말보다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너무 존귀한데 깨닫지 못한다. 이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이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듣는 귀를 갖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 듣는 귀가 열리는 축복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너무나 애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읽는데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에레미야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대때란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아, 주님 좀 거기서 건져 주시지. 그렇잖아요? 왜 거기에 있냐는 거예요. 여긴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 좀 건져주시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어려운 고통의 현장, 이 역사의 현장, 이 삶의 이 바닥의 현장에 좀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애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듣지 않아요. 그게 바로가 대변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안 들어. 재앙이 10가지가 있는데도 안 들어. 근데 광야에 데리고 나오니까 들어.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고 광야가 훈련 장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현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여러분 요즘 저희가 명자 누나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자 누나라는 책에 일장에 강력한 그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냐면 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하는 메시아는 왜 고난받는 종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여러분 돈도 많고 있잖아요. 능력도 많고 지위도 높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막 전능하고 전지하고 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구원해요? 이사야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연약한 입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더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해하고 있을까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할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맨날 병들어서 막 질질질 막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러고 있어. 그 목사님 말씀도 못 줬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런 교회 나가시고 싶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냐면 예수님이 막 전지하고 전능하고 어벤져스 막 슈퍼맨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눈에서 막 레이저 나가고 막 능력이 대단하면 그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그 단체 이런 데 가보잖아요. 제가 인도에 사원에 갔더니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다 뭐 금에다가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무기를 들고 있고 막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딱 이런 모습의 모양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아, 그거 무서우니까 가서 그 불교도 들어갈 때 보면 사대 천왕이 막 이러고 이런 흰 창 들고 눈을 막 이렇게 떠가지고 막 들어가 무서워가지고 저들의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귀신이 왜 무섭습니까? 입에다 칼을 물고 나타나요.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내가 잘할 테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게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 그거 달려도 어떻게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요. 그게 저주의 십자가 요즘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올리면 욕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욕의 욕. 예, 이렇게 사람들 욕할 때 쓰는 십자가라고요. 그 여러분 귀에다 달고 다니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 그게 욕이라고요. 욕. 세상에서 싫은 저주. 여러분 저주를 가슴에 달고 목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아유, 어떻게 죽어도 그런 데서 죽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뭘 추구하고 있나요? 다 능력을 얻기로 원하죠. 세상에서 능력이 뭡니까? 세상에서 능력은 돈입니다. 머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가 되고 땅 사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혜고 십자가가 능력이래.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의 마음이 끌려서 그분이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와도 성경을 펴도 여전히 바라보는 예수가 이 어벤져스 슈퍼맨 예수면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회복의 장, 위로의 장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위로와 회복으로 빛나는 장이에요. 이 회복의 위로, 왜 회복과 위로냐면 어제 말씀 예레미야 33장 1, 2,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 2, 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부르짖음은 능동적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칼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드신 칼에 채찍에 두드러 맞아서 나오는 신음소리입니다. 으아, 아파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운 분 중에 지금 이 아침에 저에게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목사님 두렵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제가 그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을까요? 부르짖고 싶어서 부르짖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부르짖고 싶지 않아요. 몸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다니까요.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우리를 포위했어요. 우리를 목졸라요. 너무 힘들어요. 목에 칼이 들어온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읽어보면 이 부르짖음은 무슨 하루에 혈알랄라 느낌 좋아가지고 주여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면 그 아버지를 부르는 분들이 많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 노래 부르면 끝에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가서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얘기인데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 진짜 한이 느껴지는 부르짖음. 너무 상처가 많고 먹고 살기 어렵고 가난에 찌들었고 가정은 다 깨져가지고 남편들은 술 먹고 아내들 때리고 나라만 무너진 게 아니라 경제만 파탄난 게 아니라 가정이 다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소망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아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뭐였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었어요. 크다, 가돌, 은밀하다, 바차르. 크다. 이 크다는 게 뭐냐면 뭐가 이렇게 뭐 큰 응답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크다는 게 뭐냐면 격정적인 슬픔, 감정적인 요동이 막 일어난 상태 있죠. 파도처럼 막 일어난 이럴 때 쓰는 용어예요.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막 들끓고 있는 모습이에요. 크다, 가돌. 은밀하다. 번역을 왜 이렇게 했나 몰라요. 왜냐하면 직접 번역하기 어려운 거. 너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감정. 그리고 은밀한 게 뭐냐면 잘라내. 바차르, 잘라낸. 내가 잘라낸다. 이 잘라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바벨론이라는 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잘라내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식의 살을 잘라내면서 그게 어떤 심정이냐면 나의 살을 잘라낸다. 이게 크다, 은밀하다의 뜻이라고요. 이거를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크고 은밀한 일로 번역한 거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된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다른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무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슨 슈퍼맨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큰일, 은밀한 일, 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나타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의 살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신다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이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 읽어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 임석태 목사가 상상해서 말하나? 저 왜 저렇게 말하지? 오늘 말씀 자 14절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리라. 선한 말. 하나님은 항상 선한 말을 주세요. 하나님 말로 할 때 듣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다윗에게 나온 한 공의로운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다루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살을 찢어내시면서 죄값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고 이것을 받아들인 성, 이것을 믿는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하나님이 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가돌, 바차르, 하나님의 격한 감정으로 잘라내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을 자르고 당신의 살을 자르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당신의 살을 자르는 게 이스라엘을 자르는 거고 이스라엘을 자르는 게 당신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픕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시니 우리도 아픕니다. 주님이 울면 우리도 울고 주님이 웃으면 우리도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주님도 웃고 우리가 울면 주님도 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18절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오늘 레위 사람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예배자 예배자.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람들이 끊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그냥 맨날 야단만 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예배자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끊어지지 않는 게 어떤 거와 같냐? 19절 20절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 이게 뭡니까? 낮과 밤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오늘도 태양이 뜹니까? 저기 구름들의 태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일도 태양이 뜨겠습니까? 어제도 떴기 때문에 오늘 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뜬다. 성경은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이 해가 뜨는 이유, 해가 지는 이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뜹니다. 해가 뜨는 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가 또 뜬 거야. 구름 뒤에 해가 떠 있는 것처럼 야, 내 삶이 지금 새카만데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장만데 내 삶이 지금 천둥번개가 치고 내 삶에 지금 비바람이 부는데 해는 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도 떠 있구나.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남의 나라 남의 얘기라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들을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을 읽으면 몸이 바르르 떨면서 읽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국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집만 없으면 난리 나는데 집 없이 밖에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풍전등화 지금 나라가 바벨론이 포위를 했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고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미국 강대국이 우리를 둘러쌌다고요. 바벨론보다 더 센 것들이 둘러쌌다고요. 경제의 자본주의가 우리를 둘러쌌다고요. 이게 왜 안 보이냐고요. 풍전등화라고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풍전등화라고 대한민국 풍전등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언약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위험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까지 건물 없으면 어떻습니까? 월세 못 내고 무너지는 교회 많습니다. 지금 저도 어제도 듣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쉽지만 어렵지만 저희 교회가 그런 거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 얘기 들 때마다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누군가는 굶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교회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와줘야 돼요. 교회 헌금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한 끼 굶어서 한 끼씩 굶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먹입시다.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의 맨 앞줄에 불렀다고 하는 목사가 밥을 굶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양인 거예요. 지금 밥을 못 먹어.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인데, 구약의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인데 밥을 이 모양이 되면 어떡해요? 바벨론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언약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다 반드시 회복시킨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너희가 모래를 세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하늘의 만사, 하늘의 저 별들을 세본 적이 있느냐?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 레위인을 번성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말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좀 아껴서 이 망하는 레위인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린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무너져가는 조국교회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학교 안 갑니다. 이달 사태가 속출한다면 예수님 믿고 복음 받고 싶은데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기도하십시다.